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플룻으로 듣는 십자가의 전달자, 마음이 큰 감동과 은혜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선교 회원분들이 십자가의 전달자로, 사랑의 전달자로 평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소위 신앙이 좋다 하는 분들이 중대한 결함이 있는데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눈에 들보나 보아라. 다른 이의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오라 하시는 말씀이신 것이죠. 너나 잘해라, 너부터 잘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한 것은 잘 살펴보지만 우리 자신의 모습은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늘 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늘 정면으로 반박하고 공격하고는 하셨습니다. 늘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주셨던 그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냉정하게 대하신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리고 그들의 가르침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이들에게 바른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더욱 강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찾는 법이시죠. 이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셨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모세의 지위와 그 영광은 누리고 싶어 하지만 모세의 순종과 모세의 성품과 모세의 삶은, 신앙은 전혀 살지 못하는 것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늘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자신들을 옳아 보이게 하려고 이런 말 저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한 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아는 것이 많다고, 비판할 줄 안다고, 정죄할 줄 안다고, 판단할 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실력인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판하는 자리에서 내려와라. 다른 사람에게 짐 지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짐을 너희가 지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는 사랑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짐 지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짐 지우기를 원했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사랑은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가볍게 해주면서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도 자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이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지혜의 그 지식의 풍성함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 사람은 완제품으로 태어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라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커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를 만들죠. 완제품이 출시되어야 합니다. 출시가 되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더 사용하면 할수록 더 좋아집니다. 이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물품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완제품으로 태어나지도 않고 완제품으로 존재하지도 못합니다. 사람은 자라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속 썩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철없는 말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철부지처럼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철없는 말 한다고 엄마가 아빠가 폐기 처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사람을 물품처럼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모라면, 가족이라면 사랑으로 키우면서 그 짐을 지면서 더욱더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애를 써주는 것이죠. 신자가 할 일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가 할 일도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할 일은 짐을 지우는 게 아니고 그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더욱 주는 것입니다. 기회를 더욱 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부드러운 심령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여기서 바로잡으라는 말은 제품의 결함을 고치라, AS를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유기적인 생명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우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도우라는 말일까요? 2절에서 얘기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잘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일은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죠. 팔이 부러지면 병원에를 가죠. 그리고 치료를 받으면서 깁스를 합니다. 팔이 부러졌다고 팔을 잘라버리고 폐기 처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이 팔이 다 아물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온 몸이 함께 기다려주죠. 그냥 기다리지 않습니다. 팔이 깁스를 했는데 누가 힘이 드냐? 목이 힘이 듭니다. 칭칭 감고 목에다가 거니까요. 목이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야, 팔, 너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안 그래도 내가 이 머리를 쥐고 있느라고 너무 힘든데 너까지 나에게 짐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목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져줍니다. 그 팔을 위해서 기다려줍니다. 나을 때까지 말이죠. 언젠가 팔이 다 나아서 그 목을 주물러 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서로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은 서로를 제품 취급하면서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런 결함이 있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왜 이것도 못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지. 답만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짐을 져줍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상석에 앉아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함께 내려와 짐을 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랑이라는 게 사실 참 어려운 겁니다. 말로 사랑하기는 참 쉽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랑하며 살아내는 것, 이것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참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자세히 보시면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을 하고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앙생활이죠. 소위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 전체, 내가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든, 내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든 그 모든 삶의 연결고리에 사랑이 엮여 있지 않는다면,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신앙이 좋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좋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뒤이어서 나오는 4절에서 7절은 어떤 말을 하는 걸까요? 사랑이라는 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분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보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럽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랑은 오래 걸린다 하는 겁니다. 쉽게 단기간에 서로 사랑의 짐을 진다고 해서 바로 고쳐지거나 바로 사랑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거나 신앙이 성장해 가는데 단기간 숙성 코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그렇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좀처럼 빨리 자라나지 않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좀처럼 빨리 자라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회초리를 때린다고 1살짜리가 순식간에 10살짜리가 되나요? 10살짜리가 순식간에 20살짜리가 되나요? 전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사랑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이 성숙하고 자라나는데 긴 기다림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그러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죠. 모든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봐주고 어떤 한 부분은 안 봐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참아줄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견뎌줄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그 사람이 성장할 것이라고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구석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요. 주님이 만약에 마음에 드는 구석만 나를 사랑해 주셨다면 우리는 제대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었겠죠. 그러니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닮아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짐을 지면서 내가 자라납니다. 자식이 속을 안 썩이면 부모는 자랄 기회가 없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을 때마다 그때 기다리고 이악 물고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는 그 과정에서 부모는 참 어른이 되어 갑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말이죠. 사랑에 있어서도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아무런 문제도 없고 힘든 일도 없다 그러면 교회는 어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또 성교회 안에도 마음에 들지 않고 생각만큼 따라오지 않는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함께 짐지며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서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 아름다운 일이 그 과정에서 그 고난과 아픔과 기다림과 인내의 과정에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게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말이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떤 들보가 있는가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나는 티끌이 있는 자가 아니고 들보가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티끌은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눈 감아줄 수 있게 됩니다. 못 본 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혹 우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비판하고 정죄하고 꾸짖고 책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사람의 연약함을 짐져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주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분량까지 장성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짐을 지며 기다려주며 인내하며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